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강력한 교회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은혜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은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거의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3장을 통해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킴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4장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이렇게 강력한 역사 앞에 이 저항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의 세력들,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이런 전파되는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저항 세력들이 교회를 막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교회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는 부흥을 해왔고 교회가 그 파워를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 어떤 그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업적 종교인 집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요 직업적 종교인 집단들이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죽인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속도로 지금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어떤 도전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쟤네들을 우리가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를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을 때도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두음을 통해서 자기들은 일시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은 가두었지만,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 여기다 타임스 3나 4를 해야 되겠죠.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세력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교회가 여기서 스탑될 줄 알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강력하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확산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이일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그 표적을 보고 또 많이 감동을 얻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하심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증인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직접 목격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에요. 또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에요.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격을 했으니까. 그 가장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이걸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목격한 예수님, 직접 체험한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또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또 안진뱅이니까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력한 체험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확실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났다. 왜?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가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들이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연장선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냥 말로 강력한 파워를 내뿜으면서 아주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비범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감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말함을 보고 그들 뒤에 또 그가 체험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이,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예수 믿으라 말을 안 했는데도 그걸 스스로가 느끼면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자신들이 컨페스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강력한 확신이 있으니까.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끔 세일즈맨 있잖아요. 이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도 의심하지만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가 이거 써야 되나? 우리가 아무 그런 사람 앞에 아마 그런 세일즈맨 앞에 아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자기 강력한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줄줄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번 속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강력한 확신 속에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능력이 됐고 힘이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내면적인 드러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즉 이들을 위협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자기들을 잡은 사람들, 자기들이 전하는 도를,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로, 또 우리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지? 응, 믿어. 네 말을 내가 더 믿어야 돼?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이 중요한 것이지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냐 이런 말 하잖아요. 진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진리를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면에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은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선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몇이 되면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걸 나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왜? 내면에 내면 깊은 것 속에서 나는 그걸 믿고 있는 것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교인들을 쥐어짜서 자기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저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의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요, 뒤에 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이를 통해서 무슨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조그마한 교회일 때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 목사님이 막 신실해 보인다 하고 처음에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이야.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면 달라지겠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교회 목사들이 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개척교회 하면서 순수하게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또 그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어떤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왜?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뒤에서 착복할 거야. 그 순수성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나는 그냥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오직 주님이 우선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오직 살아나신 예수가 우선이니까 그것만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졌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파워가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됨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뭉쳐진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고 파워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뭉쳐진 순수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가봐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저기 가봐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찾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 건 팔찌를 만들어 꿰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 그 순수한 마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나와서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순수한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파워풀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교회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속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파워풀한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전파하고 있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교회가 쭉 이어져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초대교회 그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와의 만남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확신이 세 번째, 자연스러운 내면적인 드러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담대한 마음, 이 믿음,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꿰서 구슬로 만드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강력한 공동체,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마국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